데이 16. 교회 청년들과 함께한 특별 경험. 1978년 저는 잘랜드의 한 교회 청년반을 초대해서 제자훈련을 했습니다. 처음에 청년들은 많이 회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훈련을 통해 그들이 확신에 찬 행복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서 분위기가 급속도로 변했습니다. 이 주제로 세미나를 열기 위해 그 교회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이 청년들이 아름다운 간증을 해 주었습니다. 주님은 또한 이 제자훈련을 사용하여 사람들이 기쁨으로 믿음을 실천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잘랜드에서 일하는 동안 저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생명을 붙잡으라 전도지를 읽은 후에 순종의 기도를 하게 되었는지 기록했습니다. 62명의 사람 중 30명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주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제자훈련과 성경 연구로 이끈 배드 에이블링에서의 경험. 1984년부터 저는 독일 배드 에이블링에 있는 양로원의 책임자로 일했습니다. 1985년과 1994년 사이에 우리는 매년 봄과 가을에 더 나은 삶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가끔 다른 이름을 붙이기도 했지만 내용은 같았습니다. 매번 저녁에 11번에서 12번의 강연회를 열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거의 모든 세미나에서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양로원 직원과 손님들도 두세 차례 이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매일 저녁 세미나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건강이나 가족 또한 직장 생활에서의 그리스도인을 주제로 30분간의 강연을 했습니다. 저녁 세미나의 중심은 제자훈련 9권의 책자에 관한 질문에 대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지역교회의 중요성과 미신의 유혹과 같은 다른 주제들을 추가했습니다. 그 후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과 함께 우리는 기존의 성경 공부를 진행했습니다. 1984년부터는 양로원에서 사무관리, 가사관리, 요리사, 노인간호조무사, 노인간호 등 다양한 직업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5명의 젊은이가 병역 대체 복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청년들을 채용할 때 직업훈련 외에 성경 수업과 건강 수업에도 관심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모든 수업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 일부 견습 자리를 남겨둬야 함을 이해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우리는 청년들에게 모든 수업에 관심이 있을 경우에만 이곳을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직업 수업, 성경 수업, 건강 수업은 훈련 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했습니다. 오늘날 직업 교육을 실시한다면 저는 솔로몬의 잠언서를 활용한 윤리 수업을 추가할 것입니다. 잠언서에는 우리의 일상생활과 직장생활에 대한 성경적 윤리가 담겨 있습니다. 잠언서는 무엇이 올바른 행동인지를 알려줄 뿐 아니라 올바른 행동을 위한 전제 조건이 무엇인지도 알려줍니다. 이 전제 조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는 청년들에게 신앙과 건강에 대해 알게 된 새로운 지식으로 무엇을 하느냐는 전적으로 그들에게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거의 모든 지원자가 참여하겠다고 결정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성경 수업과 건강 수업을 진행하고 대부분의 성경 세미나를 할 수 있는 뛰어난 재림교회 여성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은 가사교육을 할 수 있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었으며 여자 공과 대학에서 목회 훈련도 받았던 분이었습니다. 매년 적어도 한 명은 침례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매우 기뻤습니다.
어떤 2년 동안에는 매년 7명이 침례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중 상당수가 젊은 직원이었습니다. 이런 방식은 우리의 믿음을 청년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좋은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큰 사명을 완수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먼저 데려갔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고, 이는 올바른 방법이었습니다. 세계 선교를 위한 지원단체 구성. 베드 아이블링의 그 교회는 1994년 세계 선교 지원단체를 하나의 독립적인 교회 부서로 설립했습니다. 1990년 대총회는 세계 선교 계획을 통과시켰습니다. 미개척 지역이었던 100만 인구 지역들에 첫 교회를 세우는 것을 목표로 하여 이를 홍보했습니다. 베드 에이블링 교회도 자원을 했고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의 합회와 연락을 취하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결국 우즈베키스탄의 무교 100만 인구 지역 나보이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에 힘입어 우리는 거의 200명의 교인이 있는 교회를 그곳에 세울 수 있었습니다. 또한 교회 센터가 세워졌습니다. 예상치 못한 선교 활동의 첫 시작은 작았지만 하나님의 이끄심과 은혜 아래 점점 발전해 갔습니다. 우리는 행정기관과 협력하여 활동을 지원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주님은 협력해서 하는 일을 축복하십니다. 다음의 사업들이 이루어졌습니다. 1994년부터 개척자, 상주하는 평신도 선교사에 의해 여러 교회가 설립되었습니다. 나보이 우즈베키스탄의 개척자들을 훈련시키기 위한 평신도 선교 학교가 시작되었습니다. 4년 만에 42명의 평신도 선교사들이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들 중 41명은 정규직 평신도 선교사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의 노력으로 우즈베키스탄에 미개척된 10개의 100만 지역이 개척되었습니다. 이들 각 지역에 교회나 단체가 설립되었습니다. 이들의 활동으로 인해 500명 이상의 사람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멋진 경험을 거쳐 2001, 2002년부터 베드 에이블링에 있는 우리 지원단은 투르크메니스탄에서 2가지 프로젝트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2006년에는 인도에서 3가지 프로젝트가 추가되었습니다. 엘렌 화이트는 개인 선교와 외국 선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 교인들은 국내와 해외 선교에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들이 새로운 지역에 진리의 깃발을 세우고자 자기 희생의 노력을 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다. 이 사업에 투자된 돈은 풍성한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이다. 교회 증언 9권 49쪽. 외방 선교 사업의 번영을 위해서 좀 더 관대하고 이타적이며 자아희생적인 정신이 발휘된다면 국내 선교 사업이 전면적으로 발전될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하에 국내 선교 사업의 번영이 먼 외국에서 이루어지는 전도 사업의 반사적인 영향에 크게 좌우되기 때문이다. 교회 증언 6권 27쪽. 이 엘렌 화이트의 말씀이 진실이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저희가 겪었던 반사적인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1999년부터 독일에서 목회자들, 성도들, 개척자들에 의해 교회가 설립되기 시작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약 8년에서 10년간 1995년부터 시작된 외방 선교에 참여한 교회들이 오직 이 시기에만 독일에 자매교회를 세웠습니다. 베드 에이블링 교회, 펠트킬첸, 웨스터햄의 자매교회 설립, 린다우 교회, 왕겐, 린덴버그, 이스니의 자매교회 설립, 위베르링겐 교회, 플렌도르프,
마르크 도르프의 자매교회 설립. 외방 선교에 참여한 교회들은 약 100년 전에 설립되었습니다. 해외 선교에서 비롯된 반사 영향을 경험하고 나서야 비로소 국내 선교가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밖에 중요한 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1994년부터 선교 잡지 미션 브리프가 발간되었습니다. 교회 개척, 국내와 외방 선교, 부흥과 영적인 삶의 영역에 대해 알리고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부스,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교회 1만 3,000부. 2003년 나보이 우즈베키스탄의 선교 학교는 정부의 명령에 의해 폐쇄되었습니다. 전업 선교에 투입된 41명의 개척자, 평신도 선교사를 4년 만에 배출했던 선교학교의 우수한 성과를 바탕으로 우리는 미국의 국제교회 선교본부에 연락하여 건강 전도를 강조한 평신도 선교학교들을 전 세계적으로 세우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을 설립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협의 끝에 150명으로 구성된 기도 릴레이 모임이 만들어졌고, 이들은 상황이 명확해질 때까지, 즉 하나님이 우리가 이런 기관을 설립하는 것을 원하시는지 확실해질 때까지 기도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의 크신 하나님께서 이런 기관을 원하신다는 것이 완전히 분명해졌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 와일드우드에 소재한 LIGHT 평신도 세계 건강 훈련소가 설립되었습니다. 기관의 목적은 6개월에서 12개월의 훈련 과정이 있는 소규모 건강 전도 학교를 전 세계에 설립하기 위한 봉사, 상담, 지원을 제공하는 것과 한 달 동안 건강 전도 과정을 진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LIGHT는 100개 이상의 국가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LIGHT 계열의 선교학교에서 6개월에서 12개월간의 건강교육을 받은 사람은 약 5,000에서 6,000명, 4주간의 집중교육을 수강한 인원은 2019년 말 기준으로 24,000명이 넘습니다. 2012년부터 데니스 스미스 목사님은 특별한 40일을 주제로 하는 부흥 서적을 홍보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경험한 최고의 복음주의적 개념의 영적 서적이었습니다. 데니스 스미스 목사님의 40일 기도력 시리즈 1권부터 5권, 헬무트 하우바일의 개인적 신앙 부흥의 단계, 예수님 안에 거함, 예수님과 함께 일하는 나의 번역과 배포를 주선했습니다. 또한 독일 재림교회 미디어 목회부와 협력하여 www.steps2personal.revival.info 웹사이트가 개설되었고, 지금은 부흥과 세계 선교 지원 단체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위의 웹사이트에서 한국어 문서들도 읽거나 무료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2014년부터 www.gatterfaren.info라는 웹사이트를 설립하여 구도자들이 하나님과의 개인적 관계 안에서 충만한 삶을 찾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웹사이트는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룩셈베르크에 있는 호프 바이블 인스티튜트와 협력하여 운영됩니다. 이 기관들은 그들에게 문의하는 구도자들을 돌보는 역할을 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어드베디아 독일 재림교회 미디어 목회부와 협력하여 개설되었습니다. 이 웹사이트의 방문자는 매월 3,000명에서 5,000명 사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25년 동안 지원단체를 운영해 왔습니다. 저는 우리의 놀라우신 하나님께 그분의 인도하심과 제게 허락하신 많은 경험으로 인하여 거듭 감사드리며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더불어 사랑하는 주님이시자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의 목회 활동과 은퇴 생활 모두
충만한 삶을 허락하신 것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넘치는 기쁨으로 저는 세계 역사의 마지막 때에 전 세계적인 부흥을 위한 하나님의 사역의 일부를 담당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고린도전서 15장 57절로 58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고 성령의 능력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우리의 멋진 주님을 섬기십시다. 우리는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웃을 구원하시고 축복해 주신 것에 대해,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서 성장하게 해 주신 것에, 우리에게 기쁨과 충만을 주신 것에 대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원합니다. 감사 기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는 아버지의 놀라운 인도하심에 찬양과 감사를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지역교회가 아버지를 신뢰하고 세계의 선교에 한 발짝 내디딜 용기가 있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모든 사람, 기부하는 사람들, 그리고 돕는 손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개척자, 교회, 행정기관들 및 지원부처 등 모든 관련자에게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을 도울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선교 사업에 함께해 주시옵소서. 반사 효과를 경험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이제 전 세계적인 부흥과 개혁을 요청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곧 다시 오실 수 있도록 복음의 마지막 위대한 선포가 지금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아버지, 찬양과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나이다. 아멘. 경험들. 문호를 개방하지 않는 한 아시아 국가의 합회장. 저는 이 책이 우리의 모든 선교 사역을 바꾸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합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제 막 개인적 신앙 부흥의 단계란 책을 읽었습니다. 이전에 이 책을 알지 못해서 후회되지만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 제게 이 책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저는 이 책을 친구로부터 선물로 받았습니다. 큰 기대는 안 했는데 이 책을 펴자마자 제 영적인 삶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젯밤에 이 책의 PDF 파일을 모든 직원에게 보내서 가족 구성원들과 함께 읽어보라고 요청했습니다. 오늘부터 아내와 함께 다시 읽고 아이들과 며느리들에게도 이 책을 보낼 것입니다. 이 책을 우리 직원들과 공유하면서 저는 우리의 2가지 주요 언어로 번역이 진행 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책이 우리의 모든 선교 사명을 바꾸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언어로 출판하여 우리 교인들이 성령의 임재로 축복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메일을 쓰는 이유는 저희 사역자 가족 수련에 오셔서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 여쭤보기 위해서입니다. 목사님이 오셔서 우리 직원들을 이끌어 주신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주님께서 목사님과 이 책을 사용하여 그분의 교회에 부흥을 가져오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함책으로 진행하는 온라인 기도 시간에 1000명 이상 참여. 저는 브라질의 쿠리치바 파라나에 삽니다. 작년에 우리 교회는 개인적 신앙 부흥의 단계라는 책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 책은 훌륭한 책입니다. 벌써 3번이나 읽었습니다. 저는 이 기별에 관해 이미 3번의 설교를 했습니다. 매일 새벽 5시 기도 모임에 친구가 저를 초대해줘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이 기도회는 2번째 책인 예수님 안의 거함을 연구합니다. 이 2권의 책을 통해 1000명이 넘는 형제가 매일 1시간씩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적과 간증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한 달 전에 이 모임에 참여했을 때 우리는 200명이었지만 매일 하나님께서 더 많은 형제를 모임에 불러들이셔서 성령을 찾고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도록 하십니다. 많은 사람이 줌을 통해 다른 나라 사람들과 교류를 합니다. 한 달이 지난 지금 이미 참가자가 1000명을 넘었고 모임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성령을 연구하는 데 헌신한 5명의 목사님께서 이 모임을 이끌고 계십니다. 이 모임은 저희를 더 튼튼히 서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성령에 관한 이 2권의 책에 대해 온 마음으로 감사드립니다. 목사님은 제게 하나님과 성령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주셨습니다.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개인적인 성찰과 토의 1. 영혼을 얻는데 도움이 되는 단계는 무엇인가요? 무엇보다도 사람은 무엇을 배우고 사랑해야 하나요? 2. 복음을 전할 때 특히 중요한 것은 무엇이며 무엇을 피해야 하나요? 3. 왜 제자훈련이라는 주제가 그토록 중요하고 필수적인가요? 4. 여기서 언급한 경험을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나요? 기도 시간. 당신의 기도 파트너와 함께 이 주제를 토의하십시오. 기도 파트너와 함께 기도하십시오. 1.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더 올바른 지식을 얻고 그분의 모습으로 변화하도록. 2. 복음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올바른 방법을 분별하도록. 3.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도록. 4. 당신의 믿음을 더 굳건히 해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역을 경험하도록.